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가상칠언 앞에서 바른 편집이 된 서밋들 대자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가상칠언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을 하셨다 이런 그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셨냐? 다 얘기하자면 너무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이 말일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아팠겠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고통을 안 느끼셨다. 이렇게 말하는 파가 영지주의파입니다. 영과 육신을 분리하고 육신은 자꾸 속되다, 더럽다, 영적인 것만 귀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고통당했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당하셨어요. 우리의 직접 당하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런 막 슬픔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끝내신 겁니다. 그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지. 우리는 자꾸 어디에 서 있냐면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의 신앙의 축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오해되어지고 갈등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죠?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내 길은 재앙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 큰 문제 오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 율법적인 축이 딱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좀 신비주의적인 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갖고 내가 이거 무조건 하나님 뜻을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막 떼써가지고 바꿔야겠다. 능력 받아갖고 이걸 막 내가 하나님 뜻을 바꾸고 말겠다. 하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겨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그죠? 이루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자꾸 신비주의적인 추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남편은 이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그죠? 내 중심축이 자꾸 그쪽으로 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심축이 어느 쪽으로 가 있냐? 인본주의로 가 있어요. 이제 안 믿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냐? 포럼은 잘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막 갖다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한 말 만들어가지고 포럼은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못 봅니다. 그런 축이 딱 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럼 복음적인 축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응답 없습니다.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에요. 그게 내가 중심축이 기울어진 겁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보다. 아니면 내가 잘못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왔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이용하십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연약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겁나니까. 뺏기고 나 죽을까 봐.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이고 뺏어갈까 봐. 옛날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고대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응받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편을 듭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협박하잖아요. 풀어주라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거에는 우리가 이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안 믿고 누굴 데려와요? 하갈을 데려오잖아요. 그 결과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죠? 무슬림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 불신앙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 다 해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되지.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스러운 삶을 살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틀린 기준을 갖고 있으니 종교적인 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 뭐 잘못했구나. 이래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더니 하나님 아들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복적인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멸하고 그래야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네?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님 자색 옷을 입히고는 왕관이라고 가시관을 만들라고 씌우잖아요. 그래 유대인의 왕 써놓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유대인들 풍습입니다. 막 저주할 때만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면서 막 능력을 발휘해갖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막 다 벼락 내려서 죽이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꼭 엘리야처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풍습이 뭐냐? 기도하면 엘리야가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불 붙이기 대결 막 번개 내리고 막 바람 불어서 바위를 깨트리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준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다 거기가 있어요. 그게 단조합니다. 틀린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욕했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이럽니다.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죠? 다 이루었다를 십자가에 선포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게 왜 써 있냐면은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갈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휘장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잘립니다. 그게 쫙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랬다가 또 나중에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해요. 이 능력 나타난 거 보니까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나중에 능력 없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불교 신자만도 못해요. 불교 신자는 뭐라 합니까? 마음 비워라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 비우면 그 안에 부처다. 내가 부처가 되는 거다. 이러잖아요. 그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면 하나님 계시다 했다. 기도 수첩하니까는 막 합격할 줄 알고 막 기도 수첩 열심히 했는데 합격 못했어. 하나님 안 계시구나. 기도 수첩 안 해. 이런 식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른 기준을 찾고 바르게 편집하는 자. 기준이 바르면 편집이 됩니다. 그죠? 기준이 바르면 편집이 된다니까요.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중요한 걸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건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뭘 생각하고 있었냐?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지, 자기들 기준에서 이상한 소리거든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거든요. 안식일에 주인은 나다 이상한 소리거든요.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주고 다른 나라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내주고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자기들 기준에서. 예수님 이상한 소리 계속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랍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불신자들, 저기 무당집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가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쫓아오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를 성공시켜줄 그리스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사업을 잘 되게 만들 그리스도, 그게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그 기준이 틀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계속 쳇바퀴입니다. 문제 오면은 좀 집중하고 막 하나님께 갔다가
해결되면은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가 계속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며 부자였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무덤에 안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덤에 두고 이제 세마포로 쌌습니다. 거기에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요?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죽음에서의 스스로 살아나신 부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른 기준이 나옵니다. 올바른 선장은 언제 나옵니까? 훌륭한 선장은 풍랑 만날 바에 알아요. 진짜 군인은 언제 나옵니까? 전쟁 났을 때 나와요. 그전에는 다 모릅니다. 다른 걸로 승진하잖아요. 다 다른 능력으로 승진하잖아요. 전쟁 나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 당해봐야 바른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흉악범들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왼쪽 오른쪽 같이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같이 매달려 죽는 주제에 예수님 보면 네가 스스로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뭐라 합니까? 우편에선 그 죄인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당신의 나라는 그분이 하나님인 건 인정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성경 거의 유일할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맞죠? 너는 오늘 나와 천국 간다. 이런 말 들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구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죄인이 세례 받았습니까? 네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확실한 구원을 입증받은 그 죄인이 교회 다녔습니까? 대단한 공덕을 쌓았습니까? 헌금했습니까? 아니요.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바른 신앙 고백부터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 다 없애도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내 진짜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응답을 더 많이 주십니다. 저는 보니까 기도 응답은 3가지로 온다잖아요. 3가지로 어떻게 와요? 즉시 응답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주시는 경우, 지금 시간표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걸로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 즉시 응답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생각만 했는데 응답 오거나 뭔가 딱 맞춰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합쳐서 응답이 바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큰 응답은 그렇게 안 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 주시는 경우에 바로 주시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응답은 다른 걸로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시니까요. 다른 걸로 주실 때 중요한 전환점이 와요. 다른 사람 모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시다 했어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떼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만 평생 바른 기준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구원의 길입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세상의 과학, 지식, 윤리, 종교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단 누가 이깁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는데, 저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 그런 겁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함정, 틀, 올무, 붙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의 길을 완성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승리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만 해서 되냐, 믿기만 해서 되냐,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한 적 없어요. 기도하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고 보니, 기도하고 보니 하나님 다 합쳐서 이미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는 회사도 똑바로 안 다니고 자기 공부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기도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들어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실천한다가 아닙니다.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말하지 않는 교회, 목사, 장로, 성도 직무유기다 했어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강도가 들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하는데 경찰이 지금 짜장면 먹느라 못 갑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 소굴될 겁니다.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지금 자느라 못 갑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소방관이 집에서 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불 끄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군인이 총 들고 근무를 서야 되는데 적군이 오는지 봐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됩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막 목 잘려 죽고 하잖아요.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지금 이거 책 읽는 거 맞아 있고 치료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원 망합니다. 필요 없는 병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 세계 교회 위기가 왔다. 한국 교회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필요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전혀 증거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문 닫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남은 자를 숨겨두셨어요. 우리만 맞고 니는 틀리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올바른 복음 전할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것대로 합니까? 이 말 누가 했죠? 사울.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고, 사울 왕처럼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단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요. 내 환경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의 붙잡혀 있는 그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의 경제 문제와 사슬을 붙잡혀 있는 그 사슬처럼 묶여 있는 모든 문제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준이 내게 바로 섰는가? 오늘 그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때부터 축복의 문은 시작됩니다. 우리 뭐 집중 신학원 뭐 이런 거 하면 우리 응답받은 중직자들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한 번씩 망했어. 주로 간증하는 사람 보면은 한 번씩 제대로 망한 거 있죠. 근데 스토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 스토리 다 비슷비슷해요. 막 사업을 막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망했어. 그리고 나서 무엇을 붙잡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게 다 공통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공통점입니다. 내가 새벽 1시에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약속한 30분 기도하고 잔다. 다 이렇다니까요. 그래갖고 집중하는 시간을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든 일이었냐? 그 힘으로 나머지 23시간 30분을 살릴 수 있었다. 다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오늘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정식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제목 정해놓고 내가 이대로 해주십시오. 그건 정식기도.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정식기도 뭡니까?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라도 23시간 30분은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도 30분이라도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발견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시간,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무시기도.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집니다. 그게 집중기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서고 바른 편집이 되어져서 바른 설계, 바른 디자인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집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열심히가 아닙니다. 막 내가 뭐 기도 수첩을 막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는 거예요. 오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나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시고 모든 미래를 보고 계시며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상황과 내 모든 오래된 숨은 문제가 나의 기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성령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늘좋은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